준비.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지 않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그 요셉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두 아들이 장자는 누구라고요? 문에서입니다. 네. 그리고 둘째 차자는 에브라임. 네, 에브라임입니다. 네,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소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또 할아버지가 그 손자 손녀를 축복하는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사실 이렇게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정말 찔림이 있는데 머리에 정말 손을 얹고 또 손을 붙잡고 자식이 물론 장성에서도 기도해 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 품에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많이 축복하시는 풍벌의 집사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정말 어떨 때는 막 속색이고 또 이럴 때는 정말 내가 왜 저놈을 낳았나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장난치고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는 그때도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절대 뭐 10년 안에 얘네들은요 가출 아닌 가출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가출이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닌가? 시집생각. 네, 출가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입니다.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본토 직장 아비 집을 떠나서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계신 곳 여기 있지만요. 우리도 다 인생 가운데 다 거쳐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도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은 다 우리 부모님이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연세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모습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 조금이라도 연세 정정하실 때 효를 다하고 자주 전화드리고 또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사실 돈이 아닙니다. 자주 문안 인사드리고 전화드리고 하는 거, 자식의 그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효도죠. 물론 그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것 사드리고 또 대접해드리는 거 참 너무나 귀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섭섭해하는 거는 사실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자주 인사드리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 가장 사실 불효죠. 오늘 사실은 이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가장 생각나게 하는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 원고를 빠뜨렸나 본데. 근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마락이라는 단어를 써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마락, 축복이라는 단어.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축복입니다.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할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축복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축복인데 너무나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계속 축복을 한다는 거는. 그 우리에게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말. 우리 정말 잘못 자칫하면요. 우리의 이 입은요.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겁니다. 아멘. 축복하기 위해서. 아멘. 이게 남 욕하고 비방하고 이러기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축복하고 세워주고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입을 주셨는데, 자, 워너 바라크라는 얘기를 했어요. 바라크는 사실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 아래한테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할아버지가 돈이 있다고 해서 돈으로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용돈 주면서 너 축복을 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원래 그 나이가 연세가 지극하신 분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능력이 없고 돈이 뭐 적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내가 젊은 사람이 돈이 더 많으니까 축복을 한다.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항상 근데 이 목회자도 영적인 어떤 권위 때문에 여러분 축복 기도하는 거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바라크는 하나님의 편에 쓰이면 절대적인 권능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단어인데, 자, 인간의 편에서 써보면 이 바라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뜻이 뭐라고요? 바라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블레싱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경배하다는 단어가 이 바라크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뭘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그게 바라크의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자가 축복을 받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무릎을 꿇는 자가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그런 부모님 밑에서 교육을 받고 신앙 훈련을 받으면 다 본대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자녀 앞에 다른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실제적으로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신앙의 유산으로 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라기의 의미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허팅턴 비치에 갈보리 채플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입니다. 그 교회를 담임했던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이런 간증을 쓴 것을 제가 카피를 했습니다. 그가 초창기에 작은 도시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사례비가 너무 적었어요. 사례가 너무 적어서 생활하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를 빚졌냐면 $480를 빚을 졌습니다. 큰 돈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40년 전에 그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어느 장로님이 시카고로 이민을 왔는데 그분이 갖고 오셨던 그 한국에서 가지고 오셨던 돈이 200불이었어요. 200불로 왔어요. 지금은 뭐 200불 그냥 뭐 식사 대접하면 200불 넣어가잖아요. 몇 사람만 먹으면. 이렇게 비싼지 그죠? 근데 480달러를 빚을 진 그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종이 빚을 지고 산다니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빚이 있네? 내 통장이 마이너스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빚져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막 부끄럽다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직장을 얻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죠. 서무성 교사님. 저도 그런 생각을 든 적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진짜 마이너스 통장. 제가 아직 그 간증할까요, 제가? 간증? 여러분, 은행이 100달러가 없어서
100달러 이게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저기 하면서 전화를 해서 처형한테 100달러를 꿔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생활 시절. 없을 때는 그냥 1불이 없어도 마이너스 됩니다. 며칠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을 때 한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만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500달러를 보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480에다가 20불을 더해가지고 500.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친구가 당장 돈을 보내겠다고 해서 스미스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500불을 하나님이 그 친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꾸 500불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셨겠죠? 그렇죠?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믿으시죠? 네. 진짜 하나님이 500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500불을 그 보내라고 한 거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감동을 줘서. 전혀 상황을 모르는데 왜 500불을 갑자기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스미스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믿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냐? 넌 뭐를 듣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냐?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가 돈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넌 친구의 약속을 듣고, 보세요. 친구의 약속을 듣고 할렐루야로 기뻐하면서 내가 내게 한 약속에는 그렇게 기뻐한 적이 있느냐고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500불을 주겠다는 것도 그건 사실 친구의 약속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게 하는 선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떤 것 때문에 정말 기뻐해야 되는지, 정말 돈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막 기도하다가 돈이 생겼어요. 너무 기쁘죠. 물론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돈 때문에 이 돈의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너무나 기쁘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건데, 돈 때문에 기뻐하는 거냐?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냐? 너 한번 생각해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정말 응답으로 역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지는 어때요? 지금 당장 그것이 500불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아멘. 근데 때때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돈덩어리를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냐? 아니면 돈덩어리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라고 했을 때 그때도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다. 분명히 우리의 상황과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까? 우리가 진짜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도 놀라셨던 거죠. 하나님도 놀라신 것입니다. 어떻게 저기 500불에 저렇게 기뻐할까? 근데 그전에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나 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2018년도 한 해 특별히 요양원에 오신 분들은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그래도 뵈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의 자매라는 것을 서로 나누고 그 귀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교회 여기 오신 분들, 아까도 우리 권사님 얘기했지만 잘 모르는 분이라고 했어요. 모르는 분이지만 내가 하크니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여기 잘 모르시지만 저도 몰라요. 우리 권사님 몰라요. 장로님도 알게 된 거 이제 3년 넘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릇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복을 함께 나누며 또한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냐고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두 권사님 또 우리 송장로님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줄령을 넘는 아버지 이때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학대시아 교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세상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의 천국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아버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아버지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순례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장로님 두 분 권사님 아버지는 힘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이 다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날과 새 아버지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소망 잃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권사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셔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아버지 그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만복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에게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종들 위해 또 우리 두 권사님과 아버지여 장로님의 삶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아버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